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목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디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디도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 속에 있었던 그레데 교회를 잘 이해해야 디도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로 여겼으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같은 믿음을 따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디도가 바울의 사랑과 신임을 받았다는 증거겠지요. 바울의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고 나중에는 그레데 교회를 돌보라고 일부러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함께 올라간 사람이 디도이기도 합니다. 자, 디도가 목회한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고요?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그럼 이 그레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레데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교회의 목회자로 디도가 파송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그레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고 15나라가 모이는데 그 15나라 중에 한 나라가 그레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그 역사 현장을 보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그레데 교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요,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는 그레다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1장 5절을 잘 보면요, 바울이 그레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1장 5절 한번 보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함께 그레데에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서 일부러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왜 남겨두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면이. 그럼 바울이 언제 그레데에 갔느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바울의 그 로마의 그 사역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 투옥이 됩니다. 1차 투옥이 된 후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난 후에 아마 그레데를 방문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그레데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레데에 교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받은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 뒤에는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문제가 따라와요. 자, 교회가 세운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문제가 따라와요. 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항상 있어요. 이런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교회도요, 문제 많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걸려서 흑흑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목사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문제일 수 있어요. 때로는 먼저 믿은 분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요, 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문제를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핑계거리, 시험거리, 문제거리 다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가 안 된 사람은요, 이걸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저것 때문에 넘어졌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 규칙 보면요, 내가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성도에게 돌리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의 전제는 뭐겠습니까? 네가 시험에 든 이유는 네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도에게, 환경에,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그 뜻으로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 둔 거죠. 그런데 이 거래대 교회도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거래대 교회 성도들이 뭐 교회를 섬기는 법, 또 장로를 세울 때 장로를 세워놨더니 이 장로들의 생활이 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을 담아둔 곳이 디도서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해, 지난주 1시간 기도회 때 신약 성경에는 목회 서신이 세 권이 되었습니다. 목회 서신. 무슨 성경이 목회 서신이랬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다. 왜 이 세 권이 목회 서신이냐? 바울이 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참 아들로 여겼던 디도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온전히 섬겨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였어요. 그래서 이 세 권을 가르쳐서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9절에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거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니 너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보면요, 제가 대강 보니까 장로의 자격이 몇 개 나오느냐? 무려 16개나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장로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세 번째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된다. 다섯 번째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자라야 된다. 일곱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다. 여덟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 아홉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열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 11번째, 선행을 좋아하는 자. 12번째, 신중한 자. 13번째, 어려운 자. 14번째, 거룩한 자. 15번째, 절제하는 자. 16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하기 참 힘들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걸 누가 다 지키겠어요? 나도 못 지켜, 이걸요. 근데 이런 자들을 세워라. 왜?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복음과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감독들은, 장로들은 엄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자라야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목회적으로 유익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적 메시지를 주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꼭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의 가르침을 그냥 주려고 하는, 그죠? 제자교회에 속한 성도이면서도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다른 목사한테 들었던 이야기, 다른 곳에 좋은 거 팍 끌고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접목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어요. 교회는 항상요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거래대 교회 안에 있었느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무엇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여러분, 할례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간단하잖아요. 할례파 하면 생각나는 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죠?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유대주의, 특별히 할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거래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따라가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거래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죠. 1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참 보세요. 그들이 누구는 시인해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시인하지 말든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든지, 이러면 듣는 사람들도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 믿어, 시인해 하면서 뒤에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이단이 뭐예요? 이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을 믿어, 여기까지는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만이 꼭 구원자가 아니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그 신학 대학 교수들 중에서요 정말 이상한 교수도 많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신학 대학을요,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못 보내겠어요. 왜 못 보내냐? 뭐 제가 어느 신학 대학교 교수라고 말 안 하지, 이 교수는요 예수님도 보살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떠드는 교수가 신학 대학에 있어요. 또 어떤 신학 대학은요 학생이 동성애 연애를 반대한다고 퇴학을 시키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대학들의 모습이에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말을 하니까 이 학생이 손을 들어서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을 퇴학시킨 거예요. 이런 이상한 신학대학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쫙 깔려있어요. 그냥 참 지금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신학교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왜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내 때문에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욕 얻어드시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리대 교회는요 위기 중에 있습니다. 왜 위기 중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그룹이 막 분쟁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막 근거도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근거도 없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막 떠듭니다. 지금 거래대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라야 된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할례. 두 각오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목회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음하고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드니까 디도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떠들면 목사가 머리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다 디도를 보니까 너무 힘들게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란 말이에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네가 핍박을 받아도, 네가 환난을 받아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것을 말하라.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누구에게 바른 교훈을 하라는 말입니까? 할례파와 믿음파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이 중요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걸 네가 복음적 기초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합당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올바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바른 교훈으로 합당하게 말해라. 그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복음을 강조하면서 윤리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반대로 윤리를 복음 위에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자,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면서 윤리를 무시한다. 옳지 않아요. 윤리를 강조하는데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걸 복음 위에 둔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는 1차적으로 무조건 복음을 강조하는 거 맞아요. 무조건 복음 강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윤리도, 그죠? 지키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왜?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윤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목사가 복음보다 애국을 강조한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성도가 복음보다 착함과 검소를 더 좋아한다. 맞아, 틀려요? 그거 틀려요. 목사와 성도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몇몇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하는 말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목사들을 좋아하는 유행이 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은 아주 검소해. 그지? 옛날로 말하면 막 양말도 이렇게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고, 양복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떼우고, 그죠? 네, 이렇게 성경을 다 입에 끼고 다소곳이 걷는 그런 목사님 다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은 검소하다면서, 차도 티코 타고 다닌다면서, 너무너무 검소해서 양복도 막 다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의 그 모습에 감동되어 교회 다니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을 확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구제를 잘해. 막 이렇게 다 있는 거 다 나눠줘. 그게 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이 복음보다 또 앞서. 그래서 그 교회 다닌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했던 말이에요. 성도들과 목사 눈에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아닌 것이, 복음도 아닌 것이 강조되어가지고 교회 부흥시킨다. 사탄 교회입니다. 그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대형 교회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오직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 복음만 따라가는 교회, 복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교회로, 성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요, 교회 안에 있는 연령대를 향하여 메시지를 줍니다. 그 늙은 남자들에게,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종들에게 메시지 주는데,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늙은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고, 늙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고, 젊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메시지를, 젊은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먼저 늙은 남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늙은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절제하며 이랬습니다. 여기서 절제하라는 말은요, 이거 문자적, 헬라 문자적 의미로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 취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 영적인 의미로는요, 깨어있어라 그 말입니다. 절제하면 네가 술을 취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깨어있어라. 두 번째 경건하며 이 말은요, 매사에 품위 있게 행동해라. 품위 있게 행동해라. 신중하며 네 마음속에 생각되는 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을 통제해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라. 그 늙은 남자의 세 가지 덕목은요, 믿음, 사랑, 인내입니다. 그게 늙은 남자의 세 가지 덕목이에요. 우리 교회는 해당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늙은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자, 늙은 여자분들에게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했습니다. 한 집사님, 행실이 거룩하며. 지금처럼 가시면 됩니다. 품행을 단정히 하라는 말이죠. 모함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시키지 마라.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많이 있잖아요. 이 포도주가 있는데, 물론 그 포도주에 알코올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알코올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워낙 안 좋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물 대신 이렇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어요. 근데 이걸 마시다 보면 약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너무 많이 마신 거야. 그래서 술에 종이 되지 않으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마라.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나이가 들었으니 삶의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젊은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말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젊은 여자들에게 메시지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젊은 여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 거래대 교회 성도들이요, 여자 성도들이 이 가정을 온전히 못 지키는가 봐요. 이 거래대 교회 성도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거래대 교회 젊은 여자들에게 뭘 했냐? 네 남편을 사랑해라. 옆집 남편을 사랑하지 말고, 그죠? 네 자녀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이 뭘 했냐? 신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젊은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 순전하며 정절을 지키며 순수한 마음씨를 가져라. 정절을 지키고 순수한 마음씨를 가져라. 집안일을 하며, 이 말은요, 빨래하고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정을 충실히 돌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선하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친절하게 이 말입니다. 친절하게. 그러면 또다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랑을 넘어서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요즘 젊은 여자들은 듣기 싫어하죠.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합당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왜 딴지를 겁니까? 그래서 나는요,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완전히 반성경적이거든요. 반복음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을 제가 무시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죠? 젊은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 교회 젊은 남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라. 여기서 신중하라는 무슨 뜻이냐면 혈기를 절제하라. 혈기를 절제하라. 범사에 선한 일을 보여라. 그죠? 이건 사실 디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젊은 남자들에게 말하면서 디도에게 너는 범사에 선한 일을 보이라고 말하냐면 디도가 젊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젊었겠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대적하는 자들이 저봐 예수 믿는 젊은 것들이 악해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고 선한 일을 보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마라. 우리가 오늘날 뭐 종은 없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상사들을 거스르지 마라. 기분 나쁘더라도 참으라 이 말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연령층에 맞도록 바울이 디도에게 메시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치? 목회하면서 합당한 것을 말하라. 거리대 교회 교인들에게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시대는요. 바른 교훈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바른 교훈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요. 절대적 기준이 성경이 안 되면 바른 교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목사도 절대적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절대적 기준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합니까?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주보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성경 한 곳만 강조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가로 열고요. 특정 성경 한 권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창세기만 강조한다든지 계시록만 강조한다든지 사도행전만 강조한다든지 로마서만 강조한다든지 다른 건 강조하지 않아.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물음표를 넣는다는 게 빠뜨렸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을 모르고 다 자기가 연구한 그 한 권의 성경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교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른 교훈을 못하느냐? 성도들이 성경보다 세상의 기준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하기가 힘들어요. 오직 성경을 외치면요. 교인들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은 지금 하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안 하는 거라고. 좀 다른 것도 말해주고 좀 폭넓게 이야기해주고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못 들은 이야기도 좀 이야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우리 목사님은 오직 성경만 말해. 그러니까 아유 고리타분해. 지겨워. 아이고 다른 게 옮길 수도 없고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 이런 성도들이 난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오직 성경만 외치면 싫어할까요? 교인들이 왜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네? 성경을 듣기도 싫고 막 그대로 살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성경을 말하니까 이거 2000년대 전 1000년 전 오래전에 이 성경 쾌쾌 묵은 성경을 말하니까 21세기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교회 올 테니까 성경 이야기 하지 마세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요 교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 교회처럼 막 오직 십자가 막 오직 부활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거 하면요 교인들이 안 좋아해요. 야, 알았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막 다른 말씀 좀 하시죠.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그거 다 아는데 왜 또 강조합니까? 우리 믿습니다 하면서 다른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뉴스 보니까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맨날 목사들은 고리타분하다는 거지. 왜? 맨날 성경 가지고 말하니까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강조해도요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 시간만 버티면 돼. 무슨 말이에요? 타 예배 시간 끝나면 나는 갈 거야.
내 자기 소견대로는 다 고착화되어 있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귓구멍이 뚫힐 때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 말할 겁니다. 왜 계속 말하느냐? 오직 성경 원색적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소수에 의해서 복음은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는 다수들은요, 문제 생기면 다 교회 떠나버려요. 다 교회 등집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복음으로 딱 각인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후대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디도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천대까지, 자녀까지 흘러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요, 성경적 원칙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도 아닌데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인들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 보세요. 다 문제 많아요. 저 대형교회들 때문에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이 함께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나는 진짜 대형교회 목사들 만나면 진짜요, 이름 하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 뜯고 싶어요. 진짜요. 좀 제대로 해라. 너희들 때문에 작은 교회가 힘들다. 제대로 해라. 너희들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까지 힘들다.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연령대에 맞는 메시지 다 남았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늙은 여자들은 그 메시지 붙잡고, 늙은 남자들은 그 메시지 붙잡고, 젊은 여자들은 그 메시지 붙잡고, 젊은 남자들은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가 안 되면요, 삶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4개에 해당하는 말씀을 다 붙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뭐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나는 젊은 여자가 아닌데. 그죠? 그 딱 내 연령대에 맞는 메시지가 뭐다는 걸 딱 알게 되면 그만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복음과 삶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따라서 합시다.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복음과 삶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경적 원칙을 지키되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시고, 성경적 원칙을 지키되 가능하면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섬기고, 성경적 원칙을 지키되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성경적 원칙을 지키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칭찬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 때문에 교회와 내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